기도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운다면요, 성별로 나눈다면 남자와 여자로, 결혼이 기준이라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독교를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지식으로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행복이 기준이 된다면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행복을 바라기는 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에는 그 행복을 만들어줄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소유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죠. 쫓아오게 해야 하는 것처럼 행복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랑새를 쫓아 추구하며 일생을 다녀보았지만 파랑새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나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쫓아다니며 일생을 허비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뭘 바꾸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더 행복해져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역시 같은 부류의 안타까움입니다. 파랑새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행복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은총에 눈을 뜨고 보니 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뜬다. 두 일의 강아지, 아주 어린 강아지를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도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이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제는 신비의 셈인 목숨의 시간들을 헛된 욕망으로 흐리고 더럽혀서 연탄빛 폐수로 흘려보내진 않으련다. 나의 삶을 감싸고 있는 신령한 은총에 눈 떴음에 현재로부터 영원을 살며 진선미의 실제를 스스로 증거하여 보이리라. 지난날 나는 똑똑히 보아왔노라. 눈에 보이는 사물만을 받들어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리는 외면하던 모든 소유의 무상한 파탄을, 그리고 또 나는 보아왔노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안고서 영원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는 마음 가난한 이들의 불명의 모습을,
이제 나에게는 나의 무능과 무력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순결 그 하나뿐이로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 오직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홍해 이전은 애굽의 노예이지만 홍해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의 습관은 여전히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습관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 팀원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팀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선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는 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배우고 경험했지만 어느새 또 걱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정 문제, 또 체력 문제,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어느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광야 어디에서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은행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 돈 들어올 때는 없는데 은행 잔고는 바닥을 보일 때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아는 지식, 그것을 소유하여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행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알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계획인 겁니다. 모노폴리에서 한 주간의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 가정은 기차를 타고 9시간 넘게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명은 새벽 비행기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차량 3대에 총 12명이 나누어 타고 어제 아침 8시 반에 길을 떠나서 밀라노 들어오니까 한 7시 반경, 8시경이 되었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만나는 첫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예 밥통을 그냥 들고 갔어요. 밥을 거기다 잔뜩 하고 김치볶음, 깻잎,
너무 맛있겠죠. 그거 휴게소에서 먹자고 휴게소 들어갔는데 여름철이라 그 휴가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밥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먹으려고 보니까 다 빠니니를 먹고 있는데 거기서 김치볶음, 깻잎 이런 거 먹으면 너무 민폐가 될 것 같다고 우리 팀원들이 여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 차라리 우리가 민폐 끼치지 말고 다음에 만나는 더 작은 휴게소, 그래서 땡볕에라도 그냥 거기서 먹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곳을 만나게 됐어요. 한 10분쯤 터널 2개를 딱 지나니까 오른쪽에 그냥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넓은 공터를 하나 해놨는데 거기에 꼭 우리나라 팔각정 같은 축소된 팔각정 같은 것 한 4동 정도를 마련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펴놓고 먹어도 냄새가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는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저절로 됐습니다. 10분 전에 휴게소에서는 이런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터널 딱 2개 지났는데 오른쪽에 이런 공간이 기가 막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딱 예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들지? 점심 맛있게 먹고 니네 입맛대로 먹고 그리고 힘내서 출발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같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수르광야, 광야, 물 없는 광야에서 3일 동안 고생한 그들, 도저히 아무데도 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 보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한 주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길까지 인도함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단기 선교 중 야고보서를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데 팀원 가운데 또 한 분이 이 말씀이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문제는 걱정은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수르광야에서 3일 길을 걷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아요. 물 부족한 것을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다 우리 목말라 죽는 거 아니냐,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필요하다 얘기는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이것을 구함으로 분명하게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습관은 애굽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수르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교훈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네 나한테 안 구했지 그러니까 안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수루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인생의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물 부족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홍해에서 배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으니까, 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만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건망증 때문에 물건을 자주 어디다 뒀는지를 잊어버리고 어디다 뒀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찾지 못하고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기억 잘하는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기도 잘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 뭔가 어디다 뒀는데 뭘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메모 습관을 기르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더 기르세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뭐 하기로 했었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디다 놨죠? 찾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평범해 보이는 한 나무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고대 유대의 주석에는 이 나무를 말씀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무가 와요레후인데요. 그 어근이 율법, 토라와 어근이 같다고 해요.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냥 물질적인 나무인 동시에 어근이 율법 토라하고 비슷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 26절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한 나무, 즉 말씀을 상징하는 한 나무를 인생 광야의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치료가 되어서 단물이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 나무가 말씀이라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주인 되시도록 해드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곳에 계시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처음 밀라노 와서 살면서 흥미있게 들었던 유머가 있었어요. 유럽에 3대 악이 있다는데요. 영국은 음식, 독일은 여자, 이태리는 행정. 이게 유럽의 3대 악이래요. 진짜 영국은 먹을 만한 게 정말 없습니다. 먹을 만한 게. 근데 독일은 왜 여자가 악이라고 하는지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태리 행정이 유럽 3대 악이다 하는 거는 좀 이해할 만한 일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저희 밀라노 왔을 때 가족이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가족 모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태리에서 서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서류 잘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조르노 잘 발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는 종교 비자라서 2년마다 소조르노를 갱신하는데요, 처음 발급 신청했던 걸 포함해서 총 4번을 이제 소조르노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3번은 한 달이면 콤보카치온의 날짜가 잡히고 그 한 다음에 또 한 달이면 소조론을 받는 경험이 3번을 계속 연속해서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4번째 신청을 하는데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뭐 그대로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1월 말에 신청했는데 6월 6일이 콤보카치온의 날짜로 잡히는 거예요. 역시 이태리 행정 이러면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지연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6월 6일 날 콤보카치오네 하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아이들이 한국 가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졌습니다. 사실은 교만한 거죠. 그동안 3번이나 해봤는데 뭐 문제 없이 되더라. 뭐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신청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안 했구나. 그날로 둘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 단순하게 하나님 소조르노 잘 발급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몰레아노에 사는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개월씩 걸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청하면 3개월 뒤에 콤보카치온이 나오고 콤보카치온을 한 다음에 또 3개월 뒤에 소조르노 받더라. 요즘에 다 그렇더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다음 날 문자가 왔는데요, 6월 6일 날 콤보카치온에 했는데 7월 4일 날 소조르노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만료일이 2월 말인데요, 소조르노 받고 보니까 만료일이 6월 4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3개월이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알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셔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쓴물을 만나면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단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쓴물도 필요해요. 어느 자매가 사막 체험하는 그런 데를 갔었대요. 사막하고 똑같은 지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통과해서 물을 마셔보니까 쓰더래요. 그래서 이 마라에 쓴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막물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못 먹는 게 아니라 마실 수가 있는 물이에요. 근데 쓴물입니다. 단물이 있어야만 한다는 선입견, 고정.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난 예수님의 제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왜 쓴물이 왜 오나? 십자가의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여자와 간음 관련한 이야기가 2번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 2사람이 나와요. 요셉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요셉은 요행이 간음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간음죄를 저질러도 그는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자기 아들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그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인 요셉이 간음죄를 범하면요, 그건 죽는 일입니다.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일. 그 아내가 고발을 하죠.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낸 일은 희한한 일인 겁니다. 당연히 죽여야 될 일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그거예요. 왕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종은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종이 어떻게 죄를 범해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 고난의 때 죄 안 짓습니다. 다윗도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고생할 때요, 죄 안 지었습니다. 다윗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여기서 감당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까 고난의 때는 죄를 안 져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남들 다 전쟁 나가는데 자기는 혼자 왕이라고 장군 보내고 전쟁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산책하다가 왕궁을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냥 끌고 들어와서 간음죄를 진 거예요. 평안할 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부유할 때,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고난은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될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고난의 때는 감사의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때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요셉 그간의 인생에는 없었던 말씀이 그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을 안다면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하다면 평생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미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눈을 뜰 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눈을 뜨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를 막 굴리고, 물론 그렇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렇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깨달았으면 됐죠. 그러나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쓴물 바꿔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죠.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난 거야? 누구 때문이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쓴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고 세상을 이기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며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